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깊은 고민이자 동시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주제,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응답을 구할 때 마치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마음은 흔들리고 신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버림이 아니며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히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몇 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병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가요? 이런 질문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바로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마음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셋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을 붙잡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 때로 침묵하십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야 순수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단단하게 자랍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 경험을 합니다. 한 집사님은 수년 동안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무릎 꿇었지만 자녀의 삶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부모의 믿음은 깊어졌고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믿음은 놀라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단단히 세우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은 응답보다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2025년 오늘 많은 청년과 성도님들이 진로, 직장, 가정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길이 막히고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묻고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청년은 해외 유학의 길이 막히자 국내에서 청소년 사역을 발견하고 현재 많은 젊은이들을 세우는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는 결코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사라는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랜 기간 직장, 사업, 가정 문제로 기도하지만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분의 침묵은 때를 준비하는 손길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을 붙잡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의 병상 곁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병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으신다. 결국 남편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사실은 약속의 일부였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둘째,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셋째,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넷째, 침묵은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이 지연되고 침묵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조차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경험이 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